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일주일 만에 또 여러 시간 만에 만나신 분들 기쁨의 얼굴로 다시 만날 줄 믿는데요. 우리 함께 여러분 옆에 분 계시고 또 앞에 분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주님 성령 받읍시다. 함께 서로 인사 좀 나누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 성령 받으십시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한국에서도 오신 분 계시고 또 우리 군인 아저씨도 이 시간 함께 참여하셨어요. 정범이 감사하고 고마워요. 오늘 찬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밤길을 걸을 때 이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밤길을 걷는 그런 얼굴에 기쁜 얼굴을 하시는데 전 진짜 이 찬송 은혜 받았어요. 옆에 무덤가를 지나면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그때 무덤가와 두려움과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받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잘 해주셨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리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낼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교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노르만디 상륙작전처럼 전세가 역전되어서 그 힘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계속적인 운동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또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주님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 너희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도우실 영이 나 대신 이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제자들을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경 그대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바로 제자들 가운데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사람 머리마다 각각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였습니다.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가지고 부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부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쏟아 붓는 것입니다. 씻기거나 졸졸 붓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붓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강한 체험 그리고 가득 참이라는 뜻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변했어요. 그들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과거에 겁 많고 업앤다운 심하고
성적 장애처럼 보인 그들, 심신나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까지 했었던 그들의 모습이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니까요. 무슨 사건으로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겁 많고 두려움 많던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과연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인지 오늘 짧은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초대교회에 받았던 그 능력을 다시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은 이 성령에는 인격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물질 세계에 나타난 것이 아니기에 세상의 논리로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믿음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능력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짐승이나 동물은 아무리 영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없어요.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만드셨고 영으로 채우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옳은 방향으로 그리고 좋은 의미로 나가도록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말하기를 성령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깨끗하게 되길 원해도 그는 결코 깨끗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가 이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불쌍하게 여긴 것처럼 오늘 진지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체험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기도의 능력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밖에 아무리 높은 전류가 흐르는 전봇대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집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하고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밝히시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의 인생을 밝히시고 죄를 밝히셔 더러운 것을 몰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누구이신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능력이구나, 성령을 받으면 큰 힘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성령을 어떤 툴이나
연장이나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격체입니다. 성령님은 의지와 지성과 감성과 지식,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가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요, 우리를 돕는 하나의 도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말씀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리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영으로 오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성령의 뜻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죄된 것을 생각하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근원들을 주님께서 잡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설명해도 성령은 경험하며 느껴야 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가 186장에 보면 어떤 작사하신 분이 이렇게 성령을 고백합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이분이 경험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성령님은 어둠을 몰아내신 영이었습니다. 이분이 경험하신 분은 밝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괴롭힌 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은 조명하는 힘이 있고 조명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 그리고 그 죄의 허물을 용서받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아닌 각자의 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성령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임을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 예수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 성부, 성자는 바로 한 몸으로 이 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속에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내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죽어서 저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영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이 확신을 갖기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영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주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성령 강림을 여러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는 성령 강림, 성령이 내려오시면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제서야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님의 행함이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고 어쩌면 나의 일이 아닌 지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과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뿐이에요. 거기서 교훈 얻는 정도.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상황과 말씀 속에 저를 그곳으로 끌어가게 돼요.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된다고요. 나를 그곳에 갖다 놓아서 마치 내가 요셉이 된 것처럼, 때로는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때로는 사라가 된 것처럼, 한나가 된 것처럼 나를 그곳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는 관망하면서 읽었어요. 아,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구나.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요셉이 되고, 내가 마리아가 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령 오시기 전에는 기도하면 내가 요청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요청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기도가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타자였어요. 전적인 타자, 그냥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중보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생각하시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드실까 하는 그 공감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을 성경의 현장으로, 그리고 기도 응답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 강림하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도 120명이 함께 모였어요. 그들이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공동체에게 임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임한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에게 붙는다니까요. 오늘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 사람들을 다 통제하실까? 여러분, 성령은 가능하십니다. 아니, 성령이 아니라 요즘 현대 문물도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수많은 셀폰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울리는 소리가 다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셀폰, 번호는 다르지만 그 수신 대역이나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받는 그 영향력이 다르듯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공동체에 부어주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각 사람 마음속에 활동하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드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그 공동체에 임하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으로 베푸신 귀한 영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받고 안 받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것, 이거 얼마나 두렵고 또한 기쁜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직접 거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이랬습니까? 아니면 성령 없이 이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성자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육신으로 그들을 만나고 같이 다닐 때만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해 주셨죠. 성령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빈자리,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을 기다리며 사모하라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 받기 전 성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고 천국자리를 다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부인했던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자리 다툼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무서워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를 원했던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은 이후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이 요청되는 것은 우리 모두 이 두려움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만나고 신방을 해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연세 드신 분 신방을 가봤는데 자기 주변에 어떤 친구나 이웃분들이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연세가 드셔서 집에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냥 두렵대요. 병원에 신방을 가면 옆에 있는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거나 더 악화가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병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나 마음 때문에 자기의 육신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을 만나면 요즘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과거를 살펴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곤궁하여서 외국으로 나가야만 됐던 우리의 역사들, 여러분 먹은 것만 주면 얼마든지 일하겠다는 우리의 과거들을 지켜보면 지금 얼마나 환경이 좋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왠지 모르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고 있다니까요. 우리 얼마 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 분도 있어요. 만나보니까 기회의 땅, 미국에 온 것 좋은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 와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기 전 그분이 들었던 얘기는 다 부정적인 얘기였어요. 거기 가면 보험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서 이제 거기 가면 큰일 난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이만큼 젖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삶은 성령님을 만나면 변화하게 됩니다. 낙심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120문도가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감추었던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던 것이고 그들은 증인으로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아주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싸우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는데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실 것임이라. 이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 성령이 위로부터 임할 것인데 너희는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지요. 이 약속 있는 것을 너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간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언제든 주십니다. 오늘 성령을 꼭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며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이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니 약속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령이 이 120명에만 임했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많은 사람이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0명이 받은 성령은 특별한 성령이었고 진짜 성령이었을 것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머무른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무시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무시로는 전념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았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임하게 되어서 더 이상 괴롭고 외롭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보배로운 증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할 의욕과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성령 더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평신도라고 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직책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만이, 바로 성령만이 나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회개와 복음 증거와 치유와 선교,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령은 지금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임하셔서 우리들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소심하고 낙심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 목회와 공부와 사업과 심지어는 가정 일 가운데서도 성령 부으심이 있으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하고 찾고 때로는 두드려야 합니다. 이 120명은 하나님 앞에서 구하였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마다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받지 주시면 받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나 보다 다윗성만 우리가 듣고 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부흥회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체험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셨더라도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계속 모시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성령을 잘 모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성령은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날만 지키는 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 강림하신 그날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번창하여 성장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연초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1년 계획표를 나눠드렸지요. 여기 보시면 우리 계획표가 나와 있고 우리의 모든 계획은 우리 교회 연간 계획표 중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람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색깔이 있지요. 처음에 주, 현절,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하신 날, 대강절,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색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하얀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주일이 빨간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령 강림 주일 후에 수많은 녹색으로 된 날들이 바로 성령의 강림 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 첫 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 그래서 쭉 둘째, 셋째, 넷째, 열째, 열다섯, 스물, 25까지 나가요. 그리고 곧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조영분 집사님은 강단 장식하니까 잘 아시겠죠. 제일 예민할 거예요. 색깔을 다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빨간색이잖아요. 성령의 뜻하는 것입니다. 전학감리교회 우리 십자가 앞에는 빨간 표시로 우리 불 같은 것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이 색깔로 상징하는 것인데 이 주일이 제일 길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보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보다 이 성령 강림 주일 25주, 26주는 우리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령 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회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력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처음에 1장부터 그 다음에 2장에 나타난 이 말씀, 그들이 성령을 받아 변화되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야기한 정증거한 전도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의 강림은 귀한 사건이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요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은 거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시는 약속을 지키며 사모했던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